샬롬. 2021년 2월 1일 오늘 월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함께 주삼 교재 145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꼬박 지났습니다.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삼 교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서로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먼저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희가 이 주삼 교재를 통한 이 큐티를 나눔의 이 공간이 저희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 저녁 시간에 예배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층간 소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고 또 분쟁이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찬양의
그 음이 좀 높게 되면 저도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021년 2월 1일 오늘 월요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곳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 요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에 헬라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의 딸의 치료를 요청한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비유적 가르침을 사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교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신다. 이에 여인은 지혜롭게 답변하고 딸이 치유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 본문의 배경이요 하나의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전에서 예수님의 이 정결법, 다시 말하면 정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유대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결법의 기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유대교에서의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정결의 기준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야 어찌됐던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또 주발을 신고 또 그릇을 씻어서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기준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결법 다 폐기돼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 다 헛된 것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건 잘못된 경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인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음식 정결법과 상당한 의미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와 다시 말해 유대인들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인 그 유대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집단들, 더러운 백성.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유대 관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매우 불결하고 그리고 부정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부정한 백성으로 이미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금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경멸의 대상이요, 우리 유대인과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헬라인,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가까이 가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 그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다 영접한다고 하는, 그 모두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포함한다고 하는 큰 의미를 갖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종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거 가지고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릇들을 씻어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마음이 깨끗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금 활동 무대가 어디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냐면 바로 두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활동 그 배경을 잘 한번 지도를 통해서 지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제일 윗지방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가장 밑에가 유대 지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중에도 이 제일 위에 있는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지중해 해변가가 있는데, 그 해변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고 그 위로 약 한 40여 킬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시돈이라는 지방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로는 섬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역업을 통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섬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주로 모든 농산물들을 어디에서 수입을 해갔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입을 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지역의 이 도시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로 침입을 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두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적대감을 갖고 있던 그런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로 지역은 이방 땅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헬라인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바로 이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종할 수 없는 뭔가 적대감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일부러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해와는 많은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헬라인이었던, 그리고 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이로의 딸 이런 등등 얘기했지만,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게 족속이요 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믿음 있는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대답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수로보게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우리 딸에게서 귀신이 내 쫓김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이토록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겨달라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토록 울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유대 관습에 따른 그 관점 속에서 매우 그 폐쇄적인 그 민족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경멸하는 그 단어를 쓰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니라.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주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주고자 할 때 자녀의 떡을,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개들에게 주겠느냐? 부모가 자녀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그런 부모가 어떻겠냐?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떻겠냐? 그러니 나는 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같이 그 이방인, 그 개처럼 취급받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내가 베풀 수가 없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들을 내가 너한테는 베풀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멸적인 이 언어를 통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남성 우월적인 그런 표현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과 이 이방의 여자가 함께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한 남성으로서 이방 여성을 매우 경멸하는, 아주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을, 또 자신의 그 입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좋습니다. 내가 개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그 퀴나리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애완견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애완견을 키우게 되면 그 집에서 주인이 어떤 것을 먹다가 그 어떤 수염이나 이제 어디에 뭐가 묻으면 그것을 이제 빵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키우는 애완견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미 이들은 다 하나의 문화 속에서 경험하고 살던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은 애완견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이 그 부스러기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개에게 던져주는 그것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하였을 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개 취급을 당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당신의 내가 은혜만 있으면, 당신께서 만져주시면,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께서 내 삶에 터치해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인종적 아니면 문화적 그런 부분을 보면은 도무지 이 사람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런 사람들조차도 베풀어져야 하나 하는 우리 생각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인종의 사람이든 또 어떤 배경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해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재단하지 말고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는 영역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앞에 나와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나의 괴로움에서, 나를 이 죄와 사망 안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믿음대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 묵상의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7장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재정립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부정한 곳으로 알려진 이방지역 두로에 가신다. 그리고 찾아온 헬라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전 단락의 결론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서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는 시험이다. 그 여인은 깨달음과 지혜 있는 말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딸 치유의 구원을 받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믿음은 상식과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언행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성에 매이지 않고, 예상이 불가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상식과 이성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어떠한 장벽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의식, 형식, 문화적 어떤 장벽,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그 누구라도 주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어떤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백부장의 믿음, 야이로의 그 여인의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너무 가져오면 인간 중심의 이 성경 해석이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제가 말씀을 해나가면서 유념을 해가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베푸심은 인간이 세운 어떤 문화적 장벽, 인종의 장벽, 우리의 전통의 어떤 관습의 장벽 때문에 그 기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겉으로 행해지는 어떤 의식, 겉으로 추지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습, 그런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미쳐지고 멈추기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유대의 땅에도 또 이방인 땅에도 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누구든지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눔에 있어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민족은 되고 어느 민족은 안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한 자는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은 자는 되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 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요 기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